먼저 무시선법을 좀 보겠습니다. 예, 수행편 제7장이죠. 예, 무시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 때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무시라는 것은 때가 없다. 그러니까 어느 때나 한다는 거죠. 어느 때나 선을 하는 방법 이런 말입니다. 원불교에서는 이제 수행표를 이야기할 때 무시선, 무처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불교 무시선법은 무시무처의 줄임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선을 하는 방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어디서나 선을 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 그러면 그거는 언제 어디서나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가정에서, 직장에서, 뭐 사람들하고 차 마시고 하면서 취미 활동하면서 네, 어느 때나요. 어느 상황에서나 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선 그러면 앉아가지고 좌선하는 것만 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형식적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몇 시간이고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그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이제 그걸 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쉽지만 그 외형적인 모습은 선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 그 선을 표현할 때 보통 앉아서 한다 그러면 좌선, 누워서 한다 그러면 와선, 걸어서 간다 그러면 행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또 연불선 이런 하고 또 화두를 들어서 공부한다 화두선 이런 표현도 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불가에서는 보통 참선이래요. 선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예, 선에 참여한다, 참선 이런 표현도 쓰고요. 또 원불교에서 쓰는 말 중에 단전주선 이런 말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선의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데 대종사님께서는 이러한 선의 여러 가지 방법론을 다 종합해서 방법론에 집착하지 말고 선의 본질이 뭐냐? 선의 본질만 정확하게 안다면 무슨 앉아서 하든 서서 하든 뭐 누워서 하든 뭐 어? 어떻게 하든 걸어 다니면서 하든 뭐 어떤 거든 상관없이 항상 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무지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선을 할 수 없다면 그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선을 할 때는 선을 했다가 그때는 편안하고 안정감 있고 뭔가 행복감이 있고 뭔가 초월된 의식을 경험했다가 일상으로 딱 나오는 순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그 마음에 심경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선은 일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선이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몸이 피곤하면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되면 몸이 회복이 되잖아요. 선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그렇게 잠자고 잠잘 때 몸을 회복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러면 선의 일상에서는 우리가 일할 때는 잠을 잘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서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잠자면 잠자는 거고 일하면 일하는 거지 깨어 있으면 깨어 있는 거지 어떻게 깨어 있으면서 잠을 자. 이것은 서로 모순적인 말이잖아요. 마치 선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선할 때는 선하는 거고 생활하는 건 생활하는 건 생활하는 거지. 어떻게 생활하면서 선을 해?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것이 마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왜 그러냐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은 우리가 육군을 어떻게 작용하든지 그것과 무관해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가 청정하시죠? 그것을 보고 선이라 그래요. 우리 모든 생각의 바탕인 자리, 그걸 선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생각을 하면 생각이 바탕이 있을 거고, 감정이 일으키면 감정이 바탕이 있을 거고, 육군을 작용할 때마다 그 바탕을 떠나지 않고 있다면, 그 바탕을 자각하는 일이 선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행위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마치 그 행위가 선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많이 앉아 있으면 선 잘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로 선을 잘하는 사람은 앉아 있으나 서 있으나 무언 일을 하거나 마음의 마음의 근본 자리를 여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선을 근본적으로 바로 이해하고 잘하는 사람의 앉아서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꼼짝없이 잠 안 자고 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일상에 딱 나오는 순간 그 자리를 놓쳐버린다면 그분은 선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선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선을 편안한 걸로 이해한다든지 고요한 걸로 이해한다든지 이렇게 이해하면 그 본질이 안 맞아요. 청정한 걸로 이해해야 돼요. 청정한 것을 두고 고요하다. 청정한 것을 두고 편안하다. 안락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우리가 생멸하는 것을 중에서 요란한 거에 반대로 고요함을 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네, 그런 선은 틀린 선이에요. 지금 이 말이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무지성법의 내용을 한번 쭉 읽어가면서 이 내용이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내용인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성법이라고 하는 제목은 이해를 하시겠죠? 언제 어디서나 선의 경지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선을 닦는다. 언제 어디서나 선을 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선의 경지를 유지하고 활용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이 뭐냐? 딱 정의를 내려주세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대범이라는 것은 이제 뭐라 말하자면 이게 정리해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제 이런 뜻입니다. 선이라 함은 원래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 바, 예로부터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아니한 일이 없나니라. 큰 도의 뜻을 둔 사람 중에서는 선을 닦지 않고 큰 도를 이루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큰 도를 닦는 사람들한테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는 큰 도를 닦을 수 없다. 그만큼 중요한 게 선이에요. 자, 그런데 선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원래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정신수양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름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정신이라고 말했어요. 정신수양에서. 그런데 여기에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이라고 말했어요. 자, 분별과 주착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 들어가 있어요. 분별 주착. 여기도 분별 주착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분별 주착을 성품이라고 말했어요. 무지성법에서는. 정신수양에서는 그걸 온전한 정신이라고 말했어요. 성품과 정신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이겠죠. 성품도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고 온전한 정신도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우리 각자의 마음의 경지, 바로 그 성품 자리를 깨달아 알아서 그걸 지켜내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저를 보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항상 드러나 있는 천만 분별을 하고 살지만 그 분별을 드러내고 있는 그 바탕의 경지, 분별성과 주착심이 제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자리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어요.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그 자리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식사도 하셨고, 씻기도 하셨고, 출근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행위를 했던 모든 순간순간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가 그 모든 걸 드러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삶은 그냥 변화하는 삶은 살았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은 깨달아 알 생각은 못하고 사셨죠. 그 마음을 챙기면서 사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랬다고 한다면 그곳은 그렇게 하는 삶을 수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을 그렇게 그 마음을 챙기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는 건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걸 일상에서 챙기려고 노력하는 게 수행이에요. 그리고 그게 선이고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의 경지를 바로 알아서 일상에서 지켜내는 걸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막 장좌불화를 몇 년을 했네. 어? 이런 걸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거 오산이에요. 네, 오산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의 그 원불교 주유소 채널에 불가의 선어록들, 뭐 여러 가지 육조 단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무슨 어록들, 무슨 황벽, 요즘에는 황벽 어록 하고 있는데 그 뭐 여러 가지 그 수많은 그 책들을 이렇게 보면 육조 단경부터 그런 얘기가 이제 선을 갖다가 그 조사선의 창시자가 육조 해능대사인데 그분의 육조 단경의 내용에 보면은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선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좌선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좌선을 해가지고 문제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닫고 앉아 있다고. 앉아가지고 흉내만 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경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그걸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어, 뭔가 위대한 수행자인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본질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원불교는 그런 걸 본질로 삼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지선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앉아있는 게 중요했다 그러면 무지선법을 내놓으시면 안 되죠. 좌선법을 내놓으시고, 오래 앉아있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써놓으셔야죠.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앉아있어야 된다. 이렇게 써놓으셨겠지. 안 그래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무지선법을 내놓으셨잖아요. 예, 왜냐면 그게 선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나름대로 공부를 오래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관습에서 못 벗어나요. 이러한 이미지에 고착돼가지고. 예,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짜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우리 각자의 성품짜리, 원래의 그 마음짜리, 그것을 갖다가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 그걸 통해서 그 자리가 이제 마음의 자유잖아요. 어디에도 걸림없는 자리잖아요. 오고 감에도 걸림없고, 생로병사에도 걸림없고, 흥망성쇠, 희로애락, 원근친서, 이런 데도 걸림없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걸림없는 자리, 그것을 확보한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의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짜리를 깨달으면 마음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마음 때문에 괴롭지 않으세요? 마음이 마음대로 안 돼서? 예.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노예예요.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마음에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중독시키는 습관들, 수많은 좋은 마음들, 안 좋은 마음들, 그 수많은 마음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우리의 각자의 성품짜리를 오랫동안 양성해야만 가능하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길이에요. 네. 오직 한 길. 두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 명료하고 복잡한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 알아서 이걸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거고 끊임없이 삶 속에서 구현할 수 있으면 그게 수행하는 사람이고 그걸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고 모든 건 다 거기서부터 비롯됩니다. 네, 아주 제가 이거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것만 정립이 잘 되면 나머지는 이제 이걸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 가지 언어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불교의 그 핵심적인 얘기로 하자면 이론상 자리죠.
불생불멸한 자리. 이런 쌍자리를 일상에서 놓치지 않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큰 도의 뜻을 뒀는지 안 뒀는지 제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예. 이제 큰 도의 뜻을 두시지 않았다면 이걸 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냥 뭐 재밌게 그냥 뭐 적당히 돈 벌고 적당히 쓰고 적당히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고 사시면 돼요. 그 살다가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선을 굳이 닦으려고 한다면 굳이 도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러면 반드시 선을 닦아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후에 삶이 갈라지실 거예요. 이제 오늘이 11회차니 12회차니까 오늘 12회차로 이거 공부 모임 마무리 짓고 나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몇 분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길을 놓지 않고 이 길을 가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가시는 분은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정말 힘겹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생각보다 수월하게 넘어가실 겁니다. 네. 죽음의 문제가 내 앞에 닥쳐와도 수월하게 넘어가실 겁니다. 네, 그건 분명해요. 앞으로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 그 이후부터의 삶은 괜찮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노인이 되어도 외롭거나 쓸쓸함, 또는 과거에 대한 후회, 걱정 이런 것들 없이 항상 청정하게 누가 봐도 저분은 아름답게 늙어간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여러분들은 늙게 되실 겁니다. 예, 그건 제가 어느 정도는 그간에 제가 이렇게 교화해 본 경험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 참, 그러니까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진짜 공부하는 사람 생각보다 안 많아요. 예. 뭐, 글 공부 많이 하고 이런 걸로는 안 돼요. 책 많이 읽고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선행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죠. 선행을 많이 하면 복은 많이 쌓이죠. 예, 선해지고 사람들하고도 그 존경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기고 하겠지만 선행으로서 지혜를 닦을 수는 없어요.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선행으로서 아주 많은 선행을 쌓는다 그래도 그 사람은 인간계 이상을 못 벗어나요.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아기, 지옥, 육도, 윤회 안에서 못 벗어나요. 아무리 선업을 많이 지어도. 육도, 윤회를 벗어나려면 반드시 성품을 닦아야 돼요. 그것 말고는 길이 없어요. 이건 제가 확언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믿으셔도 됩니다. 음,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수많은 깨달으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공통 지점입니다. 자,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진대, 참다운 선, 형식적인 선이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선을 닦고자 하려면,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되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 하고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진공이다, 묘유다. 여러분 갑자기 안 들어본 말 들으니까 또 복잡해지잖아요. 예, 이게 또 뭔 소리야. 뭔 또 진공은 뭐고 또 묘유는 뭐야. 생뚱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진공이라는 것은 청정한 이 자리를 텅 비었기 때문에 진공이라고 말해요. 거기는 어떤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묘유라고 하냐? 텅 빈 그것이 그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묘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공과 묘유는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한 자리에 대한 다른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거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있다고 할 수 없다 그건 진공이라는 거고 없다고 할 수 없다 그걸 묘유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성품짜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는 그대로 진공이면서 그대로 묘하게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변화되고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진공으로 채를 삼는다는 채하고 용하고 사람들이 또 이제 구분을 해요. 채는 뭐고 용은 뭐냐?
체라고 하는 것은 본체고 용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체도 이 자리고 용도 이 자리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청정한 이 자리가 체고요. 여러분 뭘 쓰고 살아요? 이것이 근본이면서 바탕이면서 몸뚱아리란 말이에요. 체예요. 이것이 모든 변화의 몸뚱아리잖아요. 모든 현상의 바탕이잖아요. 그래서 체라 그래요. 바탕이라는 의미고 그 모든 변화의 근본이라는 의미에서 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뭘 쓰고 살죠? 이거 쓰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체이면서 용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고 저를 지금 보고 계신 게 지금 이거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 소리를 듣고 계신 게 지금 그걸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쓴다는 측면에서는 이걸 보고 묘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이 되어지니까. 하지만 근본이다는 측면에서 보면 진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좀 복잡하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그 언어를 너무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청정한 이 자리가 텅 비었으니까 진공이고 이 진공은 항상 모든 것이 일어나는 근본 자리고 일어나기 전에 바탕이니까 체라고 부르고 이 자리는 묘하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걸로 이게 있냐고 따지면 아무것도 없지만 없냐고 따지면 항상 쓰여지고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묘유라고 하고 용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는 진공이든 묘유든 체든 용이든 설명은 다른데 경험은 같아요, 달라요? 경험은 같은 거예요. 체험은 같은 거예요. 그 성품짜리 하나를 선의 경지 하나를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리를, 참다운 선은 결국 진공묘유, 체와 용으로 대별 진공묘유 이 자리, 청정한 이 자리를 그것을 가지고 천만 경계를 대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일하고, 뭐 하고.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면서 맛있는 것도 드셨고, 그리고 이것저것 다 보셨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셨고, 이런 느낌 저런 느낌 받으셨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났고, 이게 다 천만 경계예요. 청정한 이 자리에서 천만 경계를 대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이 소리도 천만 경계잖아요. 여러분의 청정한 자리에서 지금 저를 보고 계시고, 이 소리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청정함에 박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청정함을 안쪽이라고 하고 청정함에서 드러나는 놈들을 바깥쪽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천만 경계를 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 부동함은 태산같이 하고 다시 말해서 태산처럼 움직이지 마라. 천만 경계를 대하도 이 자리를 지켜라. 진공묘유의 경지를 선의 경지를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성품자리를 천만 경계를 대할 때 부동함 동하지 않 태산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부동하게 지켜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부동함을 태산과 같이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이때의 마음은 뭐예요? 청정한 그 자리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뭐냐면 진공묘유의 경지예요.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천만 경계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이고 판단 이것도 천만 경계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안으로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청정한 거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마음의 경지 중에서 어떤 경지예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마음이 뚜렷하고 고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그것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 하여. 항상 안으로는 청정하게 하고 허공과 같이 해서 동해도 동하는 바가 없어. 오만 천만 경계가 있어도 아내가 지켜지니까 동하는 바가 없다고. 여기는 동하는데 여기는 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성품 자리는 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정한 자리는 동하지 않는다고요. 청정함이 허공과 같은 이 자리는 동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계가 있어도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이 이걸 지키고 또 정하여도 저것이 경계가 없다 하더라도 항상 이 자리를 지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있을 때도 항상 이 자리, 경계가 없다 하더라도 이 자리.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경계 그러면은
안 좋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것만, 역경만 경계인 줄 아는데 편안하고 고요하고 행복한 거 다 경계예요? 자, 그 두 가지가 다 동하는 거거든요. 행복한 것도 동하는 겁니다. 그때도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작용하라 할 때는 어떤 뜻이에요? 이 마음을 이대로 지켜내라 이런 뜻이에요. 제 소리를 듣는데 청정하시죠? 저를 보는 가운데 청정하시죠? 그렇게 작용하라고요. 이 천만 경계가 이렇게 동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안에서 청정하시죠? 청정함을 허공과 같이 유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작용하라고요. 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다 끝난 거예요. 뭐 여기까지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오래전에 무시선법의 핵심을 이미 다 공부했어요. 언어만 다른 언어를 배울 뿐이지, 언어만 다른 언어를, 개념만 다른 개념을 배울 뿐이지, 사실은 처음에 배웠던 거에 다른 버전의 반복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같이 하면, 이같이 한즉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분별은 아까 천만 경계가 다 분별이죠. 그죠? 근데 그것이 정을 여의지 않는데 그 정은 어떤 자리예요? 청정한 이 자리죠. 이게 정을 여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별이 있는데 이 정을 여의지 않아요. 이때의 정이라고 하면은 아마 여기는 정을 여의지 않는다고 얘기할 때 아마 이건 정할 정자 정일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모든 분별이 움직이지 않음을 벗어나지 않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육근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적영지의 자성의 부합이 될 것이니, 그러니까 자성을 공적영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을 자성이라고 해요. 나의 성품이다 그래서 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성품이다 그래서 자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갖다가 보편적으로 적용할 때 성품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자성이든 성품이든. 그런데 공정영지의 자성이라고 했으니까 자성짜리는 무엇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공정영지인 거예요. 상태적으로 표현하면 공정영지인 거예요. 텅 빈 상태이고 신령스럽게 아는 상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영지가 자성인 거예요. 자성의 꾸민 말이 공정영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육군을 다 작용을 하는데 이 자성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볼 때 안 떠나고, 들을 때 안 떠나고, 말할 때 안 떠나고, 일할 때 안 떠난다니까요. 싸울 때도 안 떠나고요. 행복할 때도 안 떠난다고요. 자, 이게 공정영지의 자성에 부합되는 거예요.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정영지의 자성에 부합되는 바예요, 이게. 이것을 보고 이야기할 때 육군이 법으로 화하여라는 표현도 써요. 육군이 법으로 화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원불교에서 대종사께서. 그때의 법은 뭐예요? 자성이에요, 자성. 육군을 작용하는데 항상 모든 육군의 동작이 이 자리를 떠나서 육군이 없어요. 육군 동작이. 예. 지금 뭐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말만 다르지. 진공묘유 나왔지만 진공묘유나 공정영지나 같은 말이에요. 진공묘유 텅 비었다. 묘유 묘하게 있다. 공적, 텅 비우고 제가 밥을 먹고 나면 자꾸 뭐가 이렇게 올라와요. 밥을 안 먹으면 말이 안 나와. 네,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할 때 조금 끊기는 점을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공이라고 하는 건 텅 비었다는 거고, 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다는 거예요. 텅 비고 고요하고. 영지라는 건 신령스럽다. 지는 안다, 이 말은. 텅 비고 신령스럽게 안다. 무엇이에요, 그게?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는 텅 비었다. 묘하게 있다. 그리고 이것은 체다. 이걸 근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근본 자리를 쓰고 산다. 그래서 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하나짜리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다, 저렇게 설명했다, 이렇게 할 뿐, 다른 내용이 없어요. 다른 경지는 우리가 상상이 만들어낸 것일 뿐, 실제 체험은 딱 그거 하나뿐이에요. 네.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이요,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다. 대승선이라는 건 뭐예요? 대승. 여러분 대승이란 말 들어봤어요? 대승불교 뭐 이런 말 안 들어봤어요? 대승적으로 해라. 소승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말 안 들어봤어요? 그때 대승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다 아우르고 포용하고 살려내고 이제 이렇게 하라는 게 대승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미지가 있으신데 원리적으로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이 자리를 대승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청정한 이 자리에는 아우 자꾸 나오네요 제가. 청정한 이 자리에는 그 모든 중생이 다 담기거든요. 시비 선악과 모든 더럽고 깨끗한 것과 뭐 저기 뭐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자리는 이 자리에 다 담겨 있지 여기 벗어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큰 수레가 대승이거든요. 예, 큰 탈 것. 이 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탈 것을 말하는 거예요. 탈 것. 그러니까 탈승이라고 하거든요. 큰 수레. 이걸 대승이라고 그래요. 작은 수레는 자기 혼자밖에 못 타요. 대승은 다, 모든 중생을 다 태우는 거거든요. 근데 성품자리를 벗어난 존재가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품이 가장 큰 것이고 이것이 모든 중생을 다 태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품 자리를 놓고 대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드러나지 않으면 대승선이 아니에요. 어떤 편안함을 추구한다든가 어떤 깨끗함을 추구한다든가 어떤 황홀함을 추구한다든가 뭐 이런 걸 특별한 걸 추구하면 소승선이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특정한 경험만을 추구하니까. 대승선은 어때요? 청정하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경험과 배척점에 서 있지 않아요. 그걸 다 담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대승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이 어렵나 쉽나를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앞에서 보면 우리가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이요. 이것이. 그리고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니라 이렇게 됐으면 사막은 뭡니까?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즉 지난번에 공부했죠. 근데 정신수양할 때 정신수양도 이론상, 사리연구도 이론상, 작업치사도 결국 이론상 쓰는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상 하나 쓰는 것이 사막 공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론상 하나 쓴다는 의미에서 사막을 병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론상 한 자리를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때 견성, 양성, 솔성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뒤에 성 붙어 있잖아요. 그 성품이란 뜻이잖아요. 성품을 본다, 성품을 안다, 성품을 사용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대승선요 사막을 병진하는 이 무시선법은 성품자리를 알고 양성하는 사용하는 이 사막 병진의 공부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예. 그러니까 같은 그 맥락이 다르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성품을 모르면은 무지성법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 삶에서 수행으로 적용할 수도 없어요. 예, 사막도 마찬가지예요. 적용할 수가 없어요. 사은도 상만 생기고 생각만 많아지지 실제로 사은을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그 성품은 근본이고 아주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은 무조건 닦아야 되는 게 그 이론상의 경지입니다. 예, 제가 지금 이 말을 다 섞어 쓰고 있어요. 선도 이론상도 다 같은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단락 중에서 지금 또 유사한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찾으면 선이란 선,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짜리, 마음의 자유,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공, 묘유, 채, 용, 그 다음에 청정한 자리, 부동한 자리, 그리고 항상 정을 여의지 않는 자리, 그리고 공정영지의 자성, 대승의 경지, 사막 병진하는 경지, 이거 전부 다 따지고 보면 이론상짜리 한 자리뿐이에요. 청정한 자리 하나뿐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예.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 다 못 끝내는데. 음. 나 정말 어떡하죠, 이걸? 예. 어쨌든 이거 하다가 시간이 한 시간이 되면 그냥 끊고 넘어가도록 하더라도. 아, 자,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응하여도 주한부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시었나니 응하여도 주한부 없다는 게 어떤 말일까요? 육군을 작용하는 게 응하는 거잖아요. 육군을 작용하는 게 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는 게 응하는 거고 듣는 게 응하는 거고 냄새 맡는 게 응하는 거고 대화하는 게 응하는 거고 맛보는 거 생각하는 게 이게 다 응하는 거거든요. 경계에 응하는 거. 그 응할 때다 응하는데 주한 바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응하지만 청정하다 이 뜻이에요. 그게 주한 바 없는 경지잖아요. 머무르지 않는 자리를 가지고 그 육군 경계를 대한다는 거잖아요. 머무름이 없는 경지가 그 자리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청정한 자리를 가지고 육군의 경계를 당하면 그걸 보고 주한 바 없이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들을 때 청정하면 그게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시었나니 이는 곧 천만 경계 중에서 동하지 않는 행을 닦는 대법이라. 그죠? 앞에 얘기 반복이죠. 천만 경계 중에서. 천만 경계가 육군 떠나 없어요. 육군의 내용이 천만 경계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보는 모든 것, 듣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 느끼는 모든 것, 육군 경계 떠나서 천만 경계 없어요. 육군이 천만 경계예요. 이해되시죠? 줄이면 많게 표현하면 천만 경계라고 하는 거고,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의미고, 좁혀서 얘기하면 육군이에요. 좁혀서 얘기하면. 예. 그래서 천만 경계 중에서 육군을 작용할 때 동하지 않는다. 항상 성품 자리를 떠나지 않는 자리, 그럼 동하지 않는 대법이다 이 말이죠. 이 법이 심히 어려운 것 같으나 보세요. 어려운 것 같지만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그동안에 공부를 해온 바가 있어갖고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반응이 없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렵다고 한다면 뭐가 어렵냐? 꾸준히 하는 게 어려워요. 잊지 않고 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 잊어버리거든요, 일상에서. 그 별거 아니니까 놓쳐버리고, 이거 한다고 해서 뭐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이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게 어려운 거지, 이것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닦는 법을 자상히 배우신 거예요. 예, 이거보다 자상히 배우기 쉽지 않아요. 지금 벌써 지금 굉장히 지금 시간적으로 따지면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하신 거예요. 자상히 배우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상히 안 배우면 솔직히 할 수가 없어요. 자상히 배웠다는 건 뭐냐면 경지를 분명하게 자각했다는 뜻이에요. 경지가 자각이 안 되면 자상히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못 써먹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경지가 자강이 되신 분들이 아마 이 중에 있으실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은 분명히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건 아실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이. 그러니까 딱 맞는 말씀만 하고 계신 거예요. 딱딱 우리가 이해되게만 딱 말씀.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딱 그 상황이야. 자상히 알았어요. 괭이를 든 농부도 선을 할 수 있고, 마취를 든 공장도 선을 할 수 있으며, 주판을 든 점원도 선을 할 수 있고, 정사를 잡은 관리도 선을 할 수 있으며, 내왕하면서도 선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선을 할 수 있나니, 어찌 구차히 처소를 택하며 동정을 말하리요. 처소를 택한다는 건 뭐예요? 아유, 뭐, 선이 안 된다 그러니까 좋은데, 어디, 뭐, 이렇게, 좋은데 찾아가야지. 조용한 데 찾아가야지. 기가 잘 통하는 데 찾아가야지.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딱 어떤 갖추어진 곳에서만 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이거 구차한 짓이라고요. 이 경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음. 그러니까 괭이를 든 농부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할 수 있지. 시골에서 할머니가
호미질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남녀노소 선악귀천이 없는 공부예요. 이것은 지식이 많다고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도학 공부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린 지금까지 공부를 항상 머릿속에 무언가 이해하고 집어넣는 걸로 공부를 삼아왔기 때문에 도학 공부도 마치 그런 걸 많이 하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도학 공부는 그런 노력으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 마음짜리가 내 본래 마음이구나 알고 내 본래 마음을 내가 항상 지켜야지 하고 지키면 그분이 진짜 수행자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물론 대종사께서는 그것만이 공부의 전부라고 하진 않으세요. 사리연구 공부에 보면 경전연마도 다 해야 되고 막 선행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다 나와요. 그래서 원만한 도인을 대종사께서는 그래서 두루 갖춘 원만한 도인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원불교에서 법의 등급에서 법의가 올라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단순하게 이 하나짜리만 산속에 들어가서 닦고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법의가 아니에요. 원불교는 어려워요. 물론 쉽죠. 그냥 오래 다니면 주긴 주니까. 그래서 쉬긴 쉬운데 진짜로 따지면 어렵다고요. 예, 여러분도 이제 뭐 글씨를 읽을 수 있는 분이니까 아시겠지만 그 법의 등급 내용 보면 그게 쉬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네. 자, 이 정도 할게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읽어봐도 무지선은 어떤 것이구나라는 게 일단 다 끝났잖아요. 이 정도 딱 하면 무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처소와 동정을 말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의 본래 자성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구나. 그러면 사실 끝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거에 또 반복이에요. 그러나 처음으로 선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아니하여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마음이 그렇게 유지되지 않는다고요. 그 마음이 그대로 잘 되지 않아요. 마음대로 안 돼. 자꾸 끌려가 버려. 경계에. 육군의 천만 경계 속에서 그냥 요동치고 끌려가 버려. 잊어버리고. 그게 마음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서 마치 저 소 길들이기와 흡사하나니 잠깐이라도 마음의 고삐를 놓고 보면 그 도심을 상하게 되나니라 할 때 도심은 이 자리를 놓친다는 뜻이에요. 이 자리를 도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욕망이나 또는 육군 경계와 연관지어 가지고 생멸심은 전부 다 인심이라고 그래. 인심. 그래 인심과 도심 할 때 구분해 가지고 청정한 자리를 도심이라고 하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어떤 욕망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들을 인심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도심을 갖다가 상하게 된다는 얘기는 도심의 경지를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상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 공부해 봐서 아시겠지만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에요. 상하거나 무슨 상처 입거나 변하거나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도심을 상한다는 뜻은 그 마음의 경지가 상한다는 게 아니라 어그러진다든가 작아진다든가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마음자리를 자꾸 놓쳐버리고 인심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도심을 상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아니하고 힘써 행한즉 마음이 차차 조숙되어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지경에 이르나니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항상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를 지켰냐 못 지켰냐가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이에요. 이 자리를 못 지키면 끌려간 거고 이 자리를 지켰으면 안 끌려간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경계 중에 끌려갔느냐? 경계 중에 끌려가지 않고 원래 우리 마음자리를 있는 그대로 유지했느냐? 예, 그게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을 잡는 거예요. 예. 그리하여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건수가 차차 늘어가는 거동이 있은즉 마음을 마음대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청정한 그 마음이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수가 차차 내가 마음을 마음대로 한다는 거 그 마음을 유지해야 내가 경계에 끌려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육군의 경계 속에 끌려가지 않게 되잖아요. 그게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경지잖아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잖아요.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이 자리가 들어와서 내 삶의 중심이 됐을 때 자유를 얻는 거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 경계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예.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마음대로 하는 건수가 차차 늘어가는 거동이 있은즉 시시로 평소에 심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에 놓아 맡겨보되, 그 경계에 대해보되, 마음이 여전히 동하면 이는 도심이 미숙한 것이요 동하지 아니하면 이는 도심이 익어가는 증거인 줄로 알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진짜로 이 청정한 자리, 도심의 경지를, 이게 도심이에요. 청정한 자리가 다시 또 도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도심의 경지를, 일상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데 놓아본 거예요. 좋은 데 끌려가는, 좋은 데 놓으면 좋은 데 끌려가고, 예전에는 나쁜 데 놓으면 나쁜 데 끌려갔단 말이에요. 좋은 데든 나쁜 데 다 끌려다녔어요. 끌려다닌지도 모르고 끌려다녔어요. 그런데 공부를 꾸준히 해서 도심을 지키다 보면 여기에 있어도 도심이 안 떠나고 저기에 있어도 도심이 안 떠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동하지 아니하면 이런 도심이 익어가는 증거인 줄로 알라. 자기 삶에서 구현해 보면 되잖아요. 예. 여러분은 어느 때 도심을 잃습니까? 항상 잃죠. 예. 괴로울 때 잃고, 좋으면 좋아서 잃고, 행복하면 행복해서 잃고, 슬프면 슬퍼서 잃고, 잘 풀리면 잘 풀려서 잃어버리고, 안 풀리면 안 풀려서 잃어버리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공부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좋은 경계 때는 공부 심을 찾아야지, 도심을 찾아야지. 좋을 때는, 이것은, 이것은 행복이야. 공부할 필요가 없지,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도심 놓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공부의 차원에서 보면 안 좋은 경계에 끌려가나 좋은 경계에 끌려가나 둘 다 도심을 놓친 건 매한가지예요. 그냥 중생심으로 살아온 거예요. 인시임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동하지 아니한다 하여 즉시에 방심을 하지 말라. 이는 심력을 써서 동하지 아니한 것이요 자연히 동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 노와도 동하지 아니하여야 길이 잘 된 것이니라. 이해되시죠?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지키는 경지와 노력을 아예 하지 않고 신경이 안 써줘도 지켜지는 경지가 다른 거라고. 지금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은 지키려고 해도 안 지켜져. 하루에 몇 분조차도 못 챙겨요. 하루에 한 번도 못 챙겨요. 1초도. 그리고 며칠 지나버려요. 그러다 어쩌다가 제가 올려놓은 영상을 보면 그때만 잠깐 챙겼다가 끄고 난 다음에 다 잊어버려요. 이런 식이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도심을 지켰어. 그래도 그건 힘써서 지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서 지키는 경지도 쉬운 게 아니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심지어는 힘쓸 필요가 없이도 지켜지는 정도까지 가야 돼. 이제 이 정도 되어야, 아, 이제서야 길이 잘 된 거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길들여야 된다는 거요. 이게 이런 게 수행이에요. 이런 걸 치열하게 하는 거라고. 이런 걸 치열하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입니까, 이런 게? 눈에 보이겠어요? 나머지는 뭐 어디가 헬스하고 트레이닝하고 뭐 하면 막 근육이 하고 살도 빠지고 막 몸 좋아지고 그러면 눈에 다 보여요. 조금만 뛰게 하면 뛰는 것도 연습 좀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뛰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체력 좋아져요.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눈에 보이게 좋아지는데 이것은 티도 안 나요. 노력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도 이걸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돛 닦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자, 사람이 만일 오래오래 선을 계속하여 선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 그 앉아서 하는 게 그거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청정한 자리를 육군을 활용할 때마다 떠나지 않고 계속하는 걸 선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선을 계속해서 모든 번뇌를 끊고 마음의 자유를 얻은즉 철주의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되어 부귀영화도 능히 그 마음을 달래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부귀영화의
흔들리잖아요. 예. 근데 부귀영화도 이거 못 흔들어요. 그리고 무기와 권세도 이것을 굽히게 할 수 없어요. 예. 무기, 뭐 이렇게 생명을 위협한다고 해도 얘는 무릎 못 꿇쳐요. 예. 일체법을 행하되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고. 그러니까 뭔 짓을 해도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어요. 이 자리에 드러나. 그렇게 되고, 진세에 처하되, 진세라는 것은 이제 중생세간을 진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세를. 진세에 처하되 항상 백천삼매를 얻을지라. 진세는 이제 번뇌망상이 치성한 중생계를 말하는 건데, 그때마다 백천삼매,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삼매의 경지를 떠나지 않는다. 삼매가 뭐예요? 청정한 이게 삼매예요. 예.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독서삼매, 뭐 일삼매, 뭐 그림삼매, 뭐 삼매 말 쓰잖아요. 그때 삼매는 그냥 집중한다는 뜻이지 이 삼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건 이 경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삼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가 유지되는 걸 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삼매는 화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만 삼매고 밥 먹을 때 없는 삼매는 그건 삼매가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 독서 삼매는 그냥 독서에 몰입해 있다. 그냥 그렇게 설명하는 게 맞지. 진짜 경지는 아닙니다. 불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경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삼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지경에 이른즉 진대지가 일진법계로 하여 진대지라는 것은 우리 이 중생계를 다르게 표현해서 또 진대지라고 말해요. 그것은 일진법계로 화한다. 하나의 진실한 법계로 화한다는 그때 일진이라 하나의 진실한 법계는 일진법계는 뭔 말이냐면 모든 중생계가 청정한 이 하나의 진실한 법계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이 일진법계, 이 청정한 이 자리가 떠나지 않는다는 그게 일진법계예요. 예, 그렇게 화해서 변화돼가지고 십이선악, 옳고 그렇고 뭐 선이고 악이고 염정제법 더럽고 깨끗하고 뭐 모든 법이 다 제호의 일미를 이룬다. 제호의 일미라는 것은 이제 그 제호라는 것 같은 그 뭐 우유 중에 우유를 이렇게 발효하면은 가장 맛있고 가장 맛있는 상태의 그 발효가 되는 상태가 있대요. 그 뭐 여러분 뭐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거 잘 없는데 제가 예전에 러시아에서 잠깐 3년 동안 있다가 왔었거든요. 거기 가고 이렇게 저기 마트 같은 데 가보면요. 우유의 발효가 단계별로 있어요. 단계별로. 예. 그래갖고 막 아주 돌덩이처럼 막 땅땅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은 뭐 우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 단계부터 막 이렇게 막 응고 막 조금 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막 크림처럼 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단계별로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단계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맛있는 단계가 그게 이제 제호라는 거, 제호의 일미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호의 일미라는 건 여기서 얘기하는 제호의 일미라는 건 그러한 마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청정한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마음 중에 가장 최고의 경지가 청정한 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청정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진대지가 다 이 하나의 법계로 화하는 거예요. 육군을 작용하는데 이 자리를 안 떠나는 거예요. 중생계가 다 이걸로 물드는 거예요. 이걸 제호의 일미를 이룬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이 이른바 불이문이라. 불이문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이걸 불이문이라고 합니다. 예. 왜냐면 이건 둘이 아닌 자리잖아요. 쪼개지기 이전 자리잖아요. 이것다 저거다 하는 앞뒤, 양옆, 좌우 뭐 이러한 이분으로 된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둘로 쪼개지지 않았다 그래서 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생사 자유와 윤회 해탈과 정토 극락이 다 이문으로부터 나온다. 무슨 생사에 자유한다는 둥, 윤회에서 해탈한다는 둥, 정토 극락을 수용한 정토 극락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것이 보통 불법의 궁극적인 어떠한 그 경지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육도 윤회 해탈, 뭐 윤회 해탈, 생사 자유, 정토 극락 이것이 전부 다 따지고 보면 이 공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공부가 뭐예요? 청정한 자리 안 떠나는 거예요, 육군 쓸 때. 예.
근래에 선을 닦는 무리가 선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여 처저가 있어도 못할 것이요 직업을 가져도 못할 것이라 하여 산중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야만 선을 할 수 있다는 주견을 가진 사람이 만나니 이것은 제법이 둘아닌 대법을 모르는 연고라. 만일 앉아야만 선을 하는 것일진데 서는 때는 선을 못하게 될 것이니 앉아서만 하고 서서 못하는 선은 병든 선이라. 어찌 중생을 건지는 대법이 되리요. 서가지고는 청정한 자리 유지 못하고 서가지고도 고요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병든 선이라고. 대동사에 볼 때는 병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품의 자체가 한갓 공적에만 그친 것이 아니니 무정물과 같은 선을 다 그친데 뻥한 거예요.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망상에 쪄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정물 같은 선이에요. 청정한 이 자리는 생생약동하는 거잖아요. 멍하고 멍청하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도 그것을 다 이뤄낼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멍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편안하고 그냥 이런 것만 추구하면 그게 전부 다 여기 뭐라고 무용한 병신을 만드는 선이라는 그런 선은. 그러니까 뭐 한도 나 정말 진짜 오늘 너무 괴로웠어. 선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신경을 맛봐야 되겠어. 그럼 또 선을 하면서 그때 그러면서 그건 뭐 마치 뭐 같은 거예요. 아프면 진통제 맞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예? 마치 저기 뭐죠? 저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약발 떨어지고 나면 다시 마약 찾는 거하고 똑같은 짓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중독성 있는 편안함, 고요함, 텅 빔, 이런 거 찾으면 다 중독된다고요, 거기는. 전부 다 병드는 선이에요, 그런 선은.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 말이? 그러므로 시끄러운 데 처해도 마음이 요란하지 아니하고 욕심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여야 이것이 참선이요 참정이니 다시 이 무시선의 강령을 들어 말하면 아래와 같나니라. 마 육근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근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육근이 무사하다는 건 어떤 말이에요? 12 이해에 떨어져 있지 않은 상태. 우리가 육근을 쓸 때 12 이해, 무사, 12 이해가 없는 상태. 12 이해를 판별하거나 12 이해에 떨어져 있지 않으면 오직 뭐만 하면 돼요? 일심만 양성하면 돼요. 청정한 자리만 지키면 돼요. 그리고 육군이 유사하면 12이해를 판가름해야 될 상황에 처해지면 그때는 정의를 양성하라. 잘 판단해가지고 옳은 일을 실행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